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먼저 말씀 한 구절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안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싸워서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5분이 빠지셨죠. 네. 오늘은 3월 12일이죠. 네. 아버님 소천하신 지 딱 30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30년 전에 그때 그 장례식을 하면서 며칠 후에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찬송을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산이 3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의 모임에 이사 온 지가 1년 3개월? 4개월? 3개월 정도 됐죠. 그때 이제 막 왔을 때 우리 정리 잘합시다, 뒷정리 잘하고 다닙시다 한참 했었는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 다 우리가 함께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꼭 나가시기 전에는 맨 나중에 나가시는 분은 뭐 책 어지러지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온풍기나 냉방기 이것은 켜고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2월 26일 날 제가 주일 아침에 왔을 때 뒤쪽에 온풍기 켜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실수했겠죠. 나가면서 오늘 아침에 또 오니까 뒤쪽에 또 하나가 또 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쨌든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은 방송실도 하나 켜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어쨌든 그 맨 나중에 나가시는 분은 우리 주일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문을 닫고 나가시는 분은 다른 것은 안 보셔도 되는데 냉난방기 이것은 확인을 하시고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가스값도 만만치 않고요,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교회의 물건이 아니라 내 물건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은 그게 누구든 평강이든 한결이든 내가 마지막에 문을 나가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성도님들은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에너지, 원동력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수 있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오늘 두 부분의 말씀을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멍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고요. 아까 미가서 6장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멍에와 동행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나요? 성도님들은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멍에 메고 계세요? 안 메고 계세요? 성도님들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멍에는 뭘까요? 출생,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또는 병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쨌든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쨌든 좋든 싫든 우리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업의 멍에, 직장의 멍에, 취업, 결혼의 멍에, 삶의 모든 보이는 멍에가 있고 보이지 않는 멍에도 있는데 그 멍에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멍에를 메고 어떠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멍에를 찾는다면 그게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았고요. 멍에를 제가 잠깐 보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가지의 멍에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마리 소의 하나의 멍에, 또 하나는 두 마리 소의 하나의 멍에.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어떤 걸까요? 두 마리 소의 한 마리 멍에일까요? 한 마리 소의 한 마리 멍에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멍에를 쓰죠? 밑에 것의 멍에를 쓰죠.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근데 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 땅은 두 마리로 밭을 갈까요? 네? 땅 파기 힘드니까요. 한 마리로 파면 잘 안 파지니까 땅이 원체 단단해서 잘 안 파지기 때문에 두 마리가 보통 12결이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그 소를 다 12결이면 24마리입니다. 그 소를 다 잡아서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뒤따랐죠. 그래서 한 결이는 두 마리인데요. 이 두 마리 소의 멍에를 씌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은 소로 밭을 가는 농부는 아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기계를 쓰기 때문에 아주 산골짜기 농촌 아니고는 대부분은 다 큰 기계를 사용해서 합니다. 제가 제 멍에를 보여드리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위 쪽에 있는 두 마리 소의 하나의 멍에가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있죠. 한 마리가 끄는 소가 일을 잘할까요? 두 마리가 끄는 소가 일을 잘할까요? 저 힘센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일이 잘 될까요? 한 마리가 잘 될까요? 두 마리가 잘 될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에 갈까요? 일이 잘 안 되는데. 저 멍에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 두 마리를 멍에를 매게 하려면 사실인지 유머인지 모르겠지만 두 소를 싸움을 붙여요. 한 소가 납작 엎드릴 때까지.
쌈을 붙입니다. 그럼 강한 소가 이기겠죠. 힘없는 소는요, 이제 쪼그라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두 마리 소가 힘이 똑같아가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나는 왼쪽으로 갈래. 그럼 일이 돼야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 소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한 마리 소가 강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마리 소는 그 강함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멍에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쌈을 붙인대요. 그러고 나서 멍에를 씌우면 그때부터 두 마리 소가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또 한 마리는 힘 안 쓰면 또 혼나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단단한 밭을 갈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미는 다른 의미로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멍에 뭘까요? 저는 결혼이라는 멍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멍에. 그것은 학업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이정표, 목적지가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출생과 사망 사이에 사람이 반드시 져야 될 또 하나의 멍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멍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해가세요? 성경은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을 제정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옆구리에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죠. 이제 성경적인 그림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9장에 가면 거기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열면 거기도 또 가정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열면 거기 또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거죠. 누구는 그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이 교회가 사회에, 세상에 물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면 안 되는데, 교회의 모습이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라떼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라떼는 말이야는 그 라떼는 하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 라떼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프로그램이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원대한 프로젝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놀라운 이야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로 끝을 마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마쳐지고요.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을 시작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어린 양의 신혼잔치 그 일로 이제 마감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예, 다 1장에서는 다 좋았다 말씀하시는데 2장에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라고 나옵니다. 무엇이 좋지 못하죠? 아담이 혼자 서 있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혼자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창조하시고, 어떤 성경학자는 남자를 지으실 때 남자 속에다가 여자를 지어 놓으셨다. 그렇게 분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같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남자에게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다시 만드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로운 피조물, 마치 고린도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새로운 생명, 교회,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는 새로운 창조물, 아담에게서 만든,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장 24절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그 몸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 달에 여기서 장로님들 모임을 했었죠. 주제가 뭐였죠?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결혼. 보통 이제 그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10건을 중매를 하면 한 건을 한 가정을 이렇게 맺어주기가 참 힘들다. 이게 한 10% 10번 이렇게 해주면 한 번 하기가 참 어렵다. 그분이 내가 10번을 했는데 한 번 성공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10번을 하면 10번 성공해야 맞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게 다 일꾼이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형제가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자매가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10건이든 100건이든 100%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근데 아무리 일꾼이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짝꿍 형제나 자매가 제 개인 분별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분별론은 아닌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아무리 일꾼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분별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만남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합자해서 투자해서 믿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건 굉장한 시험거리, 올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100%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 원망하지 않고 이 동업주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럴지라도 하시고 싶다면 100%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투자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입니다. 네, 30주년. 저는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저 이제 형제님들 결혼 간증은 제 또래에서 50대 결혼 간증들을 들어보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쫙 하시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저를 생각해 보면 기도한 게 없어요. 기도한 게 없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나 이렇게 이런 자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나? 그냥 기도 제목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이제 물론 신앙의 다 개인의 믿음의 분별로 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 14절의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하고 가면 되겠구나.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네, 그냥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되는구나. 대신에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죠. 예,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하고 싶어도 저에 대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겠다라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겠죠. 그죠? 네. 저의 그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직업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의지하면서 그냥 결혼에 대한 제 기도는 이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않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진로에 대한 길이 다 열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어느 학교를 가리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리까, 그런 대한 답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내가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돌이고 안 굴러가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건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결과만 보지 않으세요. 세상은 금메달만 따면 돼요. 어떻게든 1등만 하면 돼요. 세상은. 성과만 잘 올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메달이나 성과나 어떤 프로테이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의 그 동기와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가 수고한 대로 값을 주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열매를 보고 네가 이만큼 열매를 맺으면 내가 그 열매에 대한 값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수고한 만큼, 기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값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학생들 진로지도에 대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특강을 들었죠. 그렇죠? 진로지도. 저 학교 다닐 때는 진로지도 진짜도 없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MBTI 뭐예요? MBTI인가 그 16가지 나오는 유형들이 있고 그 예전에 우리 엄마들 세대에 이제 기질 측정한다고 다혈질, 우울질 막 해가지고 있었죠. 한 차례 자녀의 기질을 알아야 된다. 좋은 거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내 아이는 성격이 급해. 내 아이는 참 느려. 이런 게 아는 건 좋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 기술들이 예를 들어 전문성이죠. 전문성. 예를 들어 전문성의 이것은
영성이 아니고 전문성입니다. MBTI, 뭐 기질 테스트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문성이 분야잖아요. 그 전문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문성을 따라와야 되는데 전문성 뒤를 말씀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서 그 전문성들이 옆에서 도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성들이 앞으로 막 가면서 말씀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그러한 교육들이, 진로 지도나 이런 교육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있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저희 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주일학교 30년 전 주일학교는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분반하고 끝이에요. 무슨 분반 모임이 어디 있고 분반 활동이 어디 있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이시설 태우러 가는 게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레크리에이션 해주고 어디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 가서 공 한번 차주고, 예. 주로 그냥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분반하고 끝. 이것이 계속 막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죠. 근데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서 활동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주객이 바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에 대한 것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의 생각에 개인의 믿음의 분별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못 이루어지는 거죠. 내 생각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꾼들이 힘든 거고요. 그래서 뭐 형님도 저번에 얘기하셨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가겠다. 본인은 가고 싶죠. 근데 그쪽 자매도 그렇게 와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난 못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건. 이게 이 삼각형,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딱 맞았을 때 그것이 이제 그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러한 일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신앙의 멍에는 형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되는 거고 자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주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하면,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멍에는 매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누가 끌고 가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오라. 이제 그 멍에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멍에, 주님의 멍에죠. 1차적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멍에를 매야 돼요.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기려면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에게 붙으면 돼요. 이해하시죠?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상대가 나보다 강해. 1대1로 붙으면 져. 근데 그 상대보다 더 강한 자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딱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멍에를 매는데 아까 그 소 2마리에 한 마리의 소는 주님이고 또 한 마리의 소는 저인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멍에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재밌다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문제를 하는데 문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없이도 결혼이 가능할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 결혼이 가능할까요? 어때요? 안 돼요. 안 되신대요, 부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대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창세기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24장인데요.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삭과 리브가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이름이 뭔지. 요즘 우리 아이들 뭐냐,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 종이 와서 이삭한테 저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에스겔에서 다 그간 설명을 중매해서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그간의 설명을 다 알린 다음에 16절에 그러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뭔 일이냐? 다 아뢰매.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순서를 보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로 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여기에 그를 맞이하여 사랑하고 아내로 삼았으니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종종 이제 일꾼들이 결혼 간증을 들어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잘 산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 먼저냐 결혼이 먼저냐? 성경은 결혼이 먼저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고 결혼해요. 요즘은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족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요. 그것이 세상의 문화의 추세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은 그 순서를 어떻게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히브리서 13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있다면 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성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생명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점점 그걸 인지도 조사를 하죠. 결혼에 대한 인지도 조사, 뭐 혼전 순결에 대한 인지도 조사, 뭐 등등, 자녀를 어떻게 몇 명 낳겠다 그런 조사, 막 조사들 나오잖아요. 근데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근데 반대로 동성애를 괜찮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퍼센트 조사해 보면 이렇게 13%, 15%, 뭐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를 꼭 낳아야 된다. 점점 내려갑니다. 안 낳아도 된다. 굳이 애 낳아서 뭘 고생길인데. 네. 이러한 판국에 애를 많이 낳아라 하니 낳겠습니까? 안 낳죠.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 급여를 준다고 그래요. 좋겠어요. 부모 급여 준대요. 한 달에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나옵니다.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아마 더 많이 나왔을 것을. 네, 엄청나죠? 한 달에 70만 원이면. 네. 그래도 날까요? 안 나요. 돈을 보고 애를 낳으면 누가 애를 낳아요? 안 낳죠. 근데 모든 걸 다 돈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근데 생명만큼은 돈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여자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하나는 이 지구를 통치하라, 다스려라.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시급한 게 아이들이 없다. 교회 아이들이 없다. 광주 지역에도 주일학교가 없다. 익산 대로교회만 하더라도 거기 애기 최도원 형제 애기 둘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어요. 가장 시급한 건 빨리빨리 청춘들 결혼하고 빨리빨리 자녀들을 낳아라. 그래야 교회 학교가 안 사라진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근데 언중요글이라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낳지 못하면 전도라도 해라. 그죠? 전도라도 해라. 열심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반토막으로 뚫고 더 모이기가 더 힘들고 지역교회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때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몇 살에 결혼해라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써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적어도 20대에는 결혼을 해라 이러면 어쨌든 30대 되기 전에는 다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정한 때들이 있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영적으로, 혼적으로, 몸적으로 건강하면 아무 때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그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의 몸이 물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지만 몸은 가장 맨 낮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닉 부이치도 결혼을 했거든요. 팔다리 없는 사람. 옛날 광주에 송재문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하반신을 못 쓰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형제님 계셨는데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함께 그분을 돌봤던 간호사랑. 그게 어쨌든 몸은 맨 나중인 거예요. 그 영과 혼과 몸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음에 하나 더 있겠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건강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면 언제든지 그 나이가 물론 너무 어리면 안 되겠죠. 나 17세인데 결혼할래요. 그럼 안 되겠죠. 학생 시절인데.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형제는 군대 갔다 오면 그 뒤로 아무 때나, 자매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뒤로 아무 때나 주님 인도하시면, 일꾼이 길을 인도하시면 그걸 다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임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이 많을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백지위임, 일꾼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은 백지수표, 알아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일꾼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세상이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혼하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자매랑 데이트할 때 손도 안 잡아준다고 삐진 적이 있습니다. 한복 맞춰 결혼 한 달 남았는데 한복 맞춰갖고 나오는데 손을 내밀더라고요. 손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떨결에 잡으면서 결혼식 때까지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폰을 팍 부딪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굉장히 약합니다.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죠? 스킨십은요. 결혼할 때까지 안 하실수록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상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스킨십도 안 할수록 좋습니다. 손잡아도 안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잡지 마십시오. 사람은 잡으면 포옹하고 싶고 세상을 말하면 진도를 나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맞이하면 다윗처럼 돼요. 다윗도 쓰러져요.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두면 요셉처럼 뿔쳐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청년 학생들 이해하시죠?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되면 떨쳐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돼요.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결혼식 끝날 때까지 분명한 선은 나는 지킬 수 있어. 절대 그렇게 장담 못해요. 그래서 아예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힘들죠. 쉽지 않죠. 요즘은 이제 저 때도 그랬지만 뭐 야외 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은 하고 있죠. 저도 그때 또 촬영도 되게 났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멍에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책이 있는데 창세기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책이 있는데 계시록입니다. 둘 다. 창세기는 기초죠. 자기가 타락했던 기초,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멸망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그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냐? 무엇하고?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또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이에요. 짐 좋으세요? 짐 좋아요? 싫어요? 짐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짐은 필요합니다. 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짐이 있어야 돼요. 짐이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듭니다. 무릎이 자동으로 구부러져요. 짐이 무거울수록. 이 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짐은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멍에는 맬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죠.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좋으시대요, 김민구치님. 다른 분은요?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많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이해가세요?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명언이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그만두죠. 그렇죠? 그냥 어차피 해야 돼요. 그냥 저 새끼들 입이 있으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 새끼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새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틀린 말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살려고 합니다. 멍에의 매기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학생들,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두고? 말씀 앞에 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분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이 그러하다면 모든 인생의 진로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답이 있는 줄을 몰라요. 답이 거기 다 있는데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거기 답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런 직장을 가져도 안 돼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 드는 직장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직장인지. 쉬운 얘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팔면 안 돼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들이잖아요.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술 파시겠어요? 안 파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일종의. 비약적으로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거룩은요, 구분돼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조용히 다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자체를 보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빛과 어두움, 그리스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같이 한다?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떼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떼어 놓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시는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리는 베드로가 있을 때도 들렸어요. 바울이 있을 때도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보시면서 수고했다. 참 잘 지고 왔다. 고생했다. 이제 진짜 쉬어라. 진짜 이제 쉬어라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함께 다 들으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